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뵈니 주님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뵈니 주님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뵈니 주님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뵈니 주님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뵈니 주님 같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저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요. 누구나가 다 소원이겠지만 여러분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고, 아멘.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 천국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취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사람이 비전과 열정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비전이 타오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어요. 아멘. 저 뒤에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들 가슴에 정말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안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반드시 이 산지가 또 여러분들이 있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의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나이 70, 80이라도 마음만은 뭐라고요?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젊어야 된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먹어가도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 비전과 꿈, 또 그리고 정말 이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과 열정과 또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되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눈 떴으니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이며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묻고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대전에서 청주에서 멀리서 문경에서 이렇게 진천에서 충주에서 원주에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자녀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흘러 보내기 위함인 줄 믿어야 하면 뒤에서 저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몸을 비틀고 그러면 이게 설교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를 쳐다보면 여러분들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어야 하면 왜냐하면 이 예배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분. 아멘. 그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이고 미래의 비전과 꿈이 있는 그런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삶을 살았어요. 노예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결국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연단을 시켰어요. 근데 그 연단 가운데 1세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로 비전과 희망과 꿈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약속을 믿었다면 여러분 결코 그곳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땅은요 원주민들과 싸움도 있고 난공 볼락과 초롱성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난히 그곳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앉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자리에 앉으려면 이상한가 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리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흠뻑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분배해 주는 그 시기가 됐는데 지금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까지를 보면 그때는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를 해서 토지를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맨 처음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갈렙이 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들은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헤브론을 그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들이 어떤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14장 10절,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예, 11절.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갈렙이 그 말 한마디. 내가 지금 85세가 됐지만 지금 나의 그 건강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지금 85세가 되었는데도 건강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믿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정말로 뛰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85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문 집사님이 지금 몇이세요? 85? 그래도 연세가 85이지만 지금 이 갈렙의 고백처럼 정말 힘을 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5년 동안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는 가운데 12지파 중 10지파들은 다 기가 죽었어요. 갔다 와서 보더니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 죽게 되는 그러한 되는데 결국은 12지파 중에서 2지파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만이 결국은 뭐냐면 희망적인 그런 믿음을 결단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13장 30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33절까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자기들 스스로 봤을 때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근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요? 취하자 능히 이긴다. 그 믿음, 아멘.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시키는 것인데 이들은 똑같이 정탐하러 갔어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사람에서 관점에 보면 자기 스스로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안악자손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크니까 자기는 메뚜기에 비유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갈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똑같이 많은 사람이 올라갔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똑같은 정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2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뭐요?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뭐요? 신장이 뭐 한다고? 장대하더라는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정탐했지만 달랐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 9절을 가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똑같이 가서 보았어요.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자 7절로 한번 가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뭐예요?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야? 먹이라.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은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질 줄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 떠나갔다.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85세가 됐어도 여러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생겨지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갈렙이 결국은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예, 그 열 정탐꾼들이 봤을 때는 이곳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이길 수 없다고, 너무나도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열 지파들도 결국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않은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여호수아 14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절로 가보면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읽어보세요. 아니요.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85세 된 노인인데 이렇게 당당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한다고? 쫓아낸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 어떤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처럼 식지 않는 뜨거운 그런 믿음의 모습,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렙에가 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속 힘이 빠지고 계속 주눅 들어있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 1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4장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뭔다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충성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충성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되리라. 아멘.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영원히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여호수아 갈렙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산지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고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정이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4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히 쫓아낸다는 거예요.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부대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한 자로 여기는 그 마음,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앉아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아멘. 우리의 머리털 하늘까지도 세임받으신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고. 진짜 예배가 뭐냐고요. 습관적인 20년, 30년 새벽 예배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가고 있지만, 발버둥 쳐보지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은 성경을 일적 이력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다.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온전히.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한다고요? 사도로 뭐 한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뭔다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지 믿어야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아멘.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없고요.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되어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한다고?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저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땐 말씀이 육신되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본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사회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길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뭐 한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인된 자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믿고 여러분들에게 삶에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것은 믿을 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지 믿지 아니했을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아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생명만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공중원에서 잡은 원수 마귀를 다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한다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접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접하신 그분의 뜻, 그 일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보게 하고 듣게 해달라고. 그 보게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 속에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으시고, 이 갈렙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믿는 자에게 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는 복음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저와 여러분들 사명을 받은 줄 믿어야 아멘. 예,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받았다면, 예,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풀어지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게 돼 있어. 안 깨달아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미지근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님은 토하여 낸다 그러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조차도 여러분 아끼지 않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뭐 한다고?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이 안 열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복음의 생명이 어리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했던 말을 누군가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입술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생명을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 강레스로부터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요.
아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었다면 여러분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민족에 가서 제사 삼으시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례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고 왜?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 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자랑했는지, 증언자로 여러분들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글쎄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계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사명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 나에 대해 증언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방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나라로 바뀐 것은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복음의 선진 국가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가 됐든 계속해서 선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10월 넷째 주에 가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8월 넷째 주군요. 8월 넷째 주에 저희가 캄보디아를 가는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지고 가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요? 네, 이걸 위해서 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그거 지키고 살아가는 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인 줄 믿어야 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뭐예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 여러분 밤길을 갈 때 뭐를 들고 가야 돼요? 등불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없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고요. 말씀이 없이 여러분들 빛이 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인생의 등불과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 한다고? 쪼기까지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 질병의 영들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점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밟는 그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이 된다. 아멘. 그것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회들이 와요. 기회들이 오는데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성공의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취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삶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땅,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대전 지역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의 삶을, 천국의 에덴 동산을 만들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셔야 돼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연약함 치유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고 온전히 쫓았을 때 그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아멘. 85세가 됐어도 나는 모든 것, 내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다. 당당함, 자신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멘.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겨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서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아멘. 그리고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분들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인정하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뭐 한다고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 잊어버려요. 여러분 뒤의 것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뒤돌아봤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종살이 하면서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뒤돌아보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쟁기는 여러분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질하기 위해서는 앞만 목표를 보고 가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소가 다 끌고 가고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쟁기를 잡아봤거든요. 근데요, 가다가요, 소가 팍 쓰는 거예요. 왜 쓰나 봤더니 이 쟁기의 날이 푹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가려면 그 쟁기의 이 높이도 손으로 다 조절하는 거예요. 높낮이도 깊이를 조절해야지만 쭉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잡고만 있으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쟁기가 지나간 자리에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간 자리는 더 빠른데
내가 간 길을 보니까 삐뚤삐뚤삐뚤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소는 똑같은 소였고 쟁기도 똑같은 쟁기였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 앞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밑을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면, 목표를 향해 놓고 가면 그것이 줄이 똑바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견눈질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뒤돌아보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한만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뭐예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 온전히 쫓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상을 여러분 어디서?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풍파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사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풍파를 만난 자만이 진짜 사공이 되는 거예요. 배를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고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고난을 아픈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큰 산을 넘어본 사람은 작은 산들은 여러분 산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명감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과 불치의 병도 다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전히 쫓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땅 아버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버지 아니며 그런 아버지 아니며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만들겠사오니 아버지 아니며 한 영혼을 천하보도 귀히 여기며 그 사랑 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이 섬기듯 섬겨서 정말 갈렙처럼 믿음을 가진 그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빛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